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새벽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그 옛사람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데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로워질 수 없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칭호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과 율법이 있고 주신 후에 이 일들인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할례를 받기 전에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처럼, 이제 율법은 모세의 시대, 모세 때에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주었던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여겼는가? 죄가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것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판명할 수 없지만 죄는 있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인들은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죽음인데, 그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전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그 결과가 뭐냐?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또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다. 예수가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새 사람 예수, 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반론 하나를 제기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뭐냐면, 이제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이, 때로는 이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은혜로 뒤덮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면 로마서 5장 20절로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현대의 성경 읽어보면 시작.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니까, 율법으로 보니까 그 율법의
죄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딱 잣대를 딱 대보니까 처음에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을 대보니까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다 처음에는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것들이 율법을 갖다 대니까 다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죄가 아닌 것들이 죄라고 판명되니까 죄가 더 많아졌고 죄가 더 드러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또 뭐냐니까 그냥 죄가 늘어나니까 죄가 밝혀졌잖아요. 죄가 밝혀지고 죄가 드러나니까 반대로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 죄가 밝혀지고 죄가 깨달아져서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로마서 5장 20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율법으로 보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니까 죄가 많아지게 되고 죄가 밝혀지게 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 2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6장 1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합니까? 죄가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자꾸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히 더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고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앞선 로마서 3장에도 로마서 3장 7절 말씀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거짓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크게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할 것이니 내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내가 죄인으로 취급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어버리려고 마치 죄를 감추고 죄를 숨기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났으니까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졌으니까 나는 죄인이나 취급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 더욱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나쁜 습관들은 빨리 고쳐야 되고 빨리 죽여야 되는 것인데 이 죄를 짓고도 이 죄를 깨닫지 못하여서 나중에 깨달았어. 깨달았으니까 이 죄를 지으면 죄를 자꾸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또 지어볼까? 그럼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실까? 그것도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짓고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러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죄를 향하여서 죄 짓는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것을 마치 은혜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도 말한 것처럼 이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더 많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런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끝이에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표현이 좀 약간 과장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살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 법정도 어떤 이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검찰이 막 어떤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살해. 그럼 그걸로 종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 갖고 묻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봐봐요. 죽었어. 죄에 대해 죽었는데 죄를 짓고 살다가 죽었어. 그럼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서 죄를 또 짓고 살고 싶어 하는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죄에 대해 죽었으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관여도 못하고 나 또한 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양쪽이에요. 나 또한 죄에 대해 살 수 없고 죄도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야, 우리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또 죄를 자꾸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다시 또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짓자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는 어떤 곳이야? 죄악된 곳이다. 너희는 어딜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시한 땅, 거룩한 땅, 하나님 적각거리는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지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같은 원리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거기서 출애굽했으니까, 나왔으니까 더 이상 그곳을 그리워하거나 그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는 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고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거룩한 땅을 살아가도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셨는데 천국을 포기하고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옛사람, 그 옛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던 그 시대로 그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죄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담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 예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가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다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이런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지옥의 삶을 다시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죽었습니다. 뭐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의미 뭐냐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적과 끄는 땅,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사망의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왜? 죄가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가 죽었으니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생명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아, 네, 예수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거기에 참된 의미가 뭐냐면 그냥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참된 의미는 당신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저 교회 다녀요 라고 그냥 그래요 라고 넘어가지만 진짜 의미는 당신이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당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맞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혈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진짜로 말하면 오늘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로워졌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할 때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그거를 그냥 믿는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다라는 고백 위에는 반드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 마음으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 또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죄를 더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이유가 없다.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꼭 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죽지 않고서는, 죄의 생명이 죽지 않고서는 그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망이 왕노릇했던 삶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바뀌어졌으니까 반드시 죄의 생명이 죽어야 된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죄의 생명이 죽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눈이 마셔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로 살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줄 알아야 돼요.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진짜 내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제가 창세로부터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똑같이 역사하는 마귀의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죽게 하셔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죽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서 죽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 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 그것이 새 언약, 바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피로 허물어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화목하게 된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화목하게 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가 죽어야만, 죄의 삽을 받아야만, 예수의 피로 죄를 씻겨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새 사람,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하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부적처럼. 우리 부적 같은 거 보면 갖다 붙이잖아, 이렇게. 그쵸?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 마귀가 짓거리. 그게 뭐야? 우린 죽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야, 너 안 죽었어. 너 안 죽었어. 너 안 죽었어. 너 안 죽었어.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걸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마귀가 자꾸 해서 부적처럼 갔다 가서 너 안 죽었어. 내가 너를 아는데 넌 안 죽었어. 자꾸 부추기는 거야. 자꾸 부추기.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자꾸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어. 근데 마귀가 자꾸 갖다 붙이는 거야. 너 안 죽었어. 너 안 죽었어. 그러다가 우리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으셨죠? 성전 삼으셨잖아요. 성전 삼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죄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죄가 죽지 않고서는 성전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지 않으세요. 죄가 없어야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삼으셨다는 건 죄를 죽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의 모습들이 들어와 이렇게. 육신의 생각도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들어오는 죄의 모습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죽은 척하는 사람들, 마치 마치 죽지 않았는데 죽은 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죄의 모습들이 들어왔어. 이렇게 막 들어와. 그런데 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 이 안에서 반응이 없어. 성령이 계셔서 이 죄의 모습들을 죽여야 가야 되는데 그냥 살아가는 거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 죄를 짓고도 그냥 당당해.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은 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죽지 않은 것이 다른 거예요. 죽었다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해? 죄에 대한 반응. 왜? 내가 반응이 아니라 성령이 반응한다니까요. 내가 반응이 아니라 성령이 반응해요. 그런데 성령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내 안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육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세번역 성경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죽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가느냐? 그 밑에 시작.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우리 마음에다 뭘 뿌린다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어떻게 뿌려? 성령께서 뿌리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 삶이 이거예요. 예수의 피를 날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내게 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내 마음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날마다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죄의 법을,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기고 나를 자유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생명의 법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려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뭐에 대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반응한다. 성령께서 죄를 죽이시고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일, 죄의 일, 이걸 죽이는 거,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이겨.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 삼아주셨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죄 가운데 가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의의 병기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다른 말 또 더 말하면 나는 예수와 함께 더 확장심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 더 붙이면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하나 더 붙이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죄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의롭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붙잡힌 자들은 죄를 은혜로 덮어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춰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게 뭐예요? 사망이 왕노로 타는 삶에서 생명이 왕노로 타는 삶으로 바꿔주신 것이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할 수가 없어. 그 죄를 덮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덮었을 때 그것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게 뭐냐면 가죽옷이에요.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덮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의 할례로는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내어서 나의 죄를 감추고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했으니까 이제는 의롭게 하셨으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가서 나를 죄인의 삶으로 나를 방치하거나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뭐 했다? 죽었다. 어디서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2절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라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까 내가 봤잖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반드시 죽었느냐라고
묻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누군가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대답할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로 아멘 하시기를 바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정말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물어볼 때에 그 말하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거나 그런 언어를 쓰거나 그런 행동할 때 정말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당신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네요. 정말 존경스러워. 이럴 때는 어떤 의미예요? 정말 당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 맞네요. 이런 또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짜증내면서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인정해 줄게.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리스펙 해줘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간과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새겨서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 아담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내 안에 왕노릇하고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도록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왕노릇하도록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생명이 아니면 죄에 대해 죽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없거니와 예수 생명으로 왕노릇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며 이제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셔서 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